오늘은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적용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신데 아이 잃은 상심함이 너무 크니까 아마 일시적이었을 거예요. 상심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상심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신앙 안에서 생활하셨으리라 믿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나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믿음을 버리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자포자기하고 또 패배주의 가운데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이 소극적이며 일을 하여 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태도나 사고방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우리 신앙의 패배주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어떤 일에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믿음의 태도, 이런 정도로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을 자꾸만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별로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치우쳐가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모든 일에 있어서 미리 포기하고 도전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의 인생, 또 나오미의 가정에서 벌어진 인생이 참으로 고통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속에서 믿음이 과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우리가 보면 10년 동안 나오미가 겪었던 그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10년의 상황을 걸치면서 절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살림살이가.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모든 것을 팔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들을 나오미가 경험했어요. 타지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삶이 그를 심각한 고난 가운데로 몰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신앙이 이제 어떠한 신앙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주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에서 너희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결혼하겠느냐? 결혼해서 내가 아들을 낳은들 너희들이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쳤는데 과연 내가 누구로 소망을 삼고 내가 회복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오르바조차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오르바의 이 결정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께 상처받았기 때문에 넌 너희 신에게 돌아가서 보호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들이나 자기 동네 주민들에게 기쁨이라는 뜻의 이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대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10년의 고통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현저하게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런 우리는 한 여인을 오늘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나오미가 소망을 갖지 못했는지 그게 의아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엘 제도라는 것을 알아요. 고엘 제도. 근데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자기의 며느리와 그 땅에 돌아갔을 때 분명히 자신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예요. 고엘 제도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고엘이란 말은 구속하다 또는 친족으로서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엘이라는 말 자체가 친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할 때는 형제들이나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를 얘기해요. 고엘 제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때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 땅을 사서 물러준다 그러죠. 다시금 돌려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또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형제의 죄값을 함께 물러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또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는요, 그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 원수를 갚아야 될 의무도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네 번째 건데요. 아주 중요한 건데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형제의 대가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자원하는 친족이 가서 그 며느리 되는 사람과 그 형제의 부인 되는 사람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오미는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늙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땅 가운데 자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며느리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가문의 기업을 이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자기 며느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다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 니들 신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신들에게로.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내 땅에 돌아갈란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그냥 끊겠다는 거예요. 족보를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의 지금 행동이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오미의 행동이 많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고부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가면 너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가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라. 아름다운 배려와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룻기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기업을 물러줘요. 보아스의 행위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가문,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어서 그 가문의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돈을 써서 그 나오미의 땅을, 엘리멜렉의 땅을 물러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아이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자기의 자원을 들여서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일이 아름답냐면, 왜 이 보아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형사취수제도, 고엘제도를 만드시면서 그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 의도하심이 뭐냐면 종되었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다시는 이 백성이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끈끈하게 그런 의무감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이 형제를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대를 끊기게 되었을 때는 이 형제의 대 끊김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이어주고 이 사람이 나로부터 얻은 기업, 여호와로부터 얻은 기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기업을 잇게 해주는 이 모습은요, 믿음의 힘이고 그래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아스를 통한 이런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오늘 루키 속에 일어났는데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다 망해버린 이 가문을 위해서 누가 이런 수고를 해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룻과 오르바를 그냥 다 모압 땅에다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정말 믿음까지도 헤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나오미의 모습을 오늘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10년의 그런 삶의 모양들이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 상처를 냈고 그 상처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순환 논리 같잖아요. 믿음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또 이것이 더 공고해진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더 믿음이 나아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절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믿을 거리를 주세요, 제가 믿어볼게요 라고 달려든다면, 그러면 이거는 구원의 근거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요. 선물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그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 모든 믿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 앞에 돌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다 믿음을 이만큼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지금 나오미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루키가 바로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마음을 지킨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 선순환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역사 속에서 인도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애굽 땅에 넣으셨죠. 요셉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계속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면 그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믿음이 자라나죠.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런 회복이 다시금 내 믿음의 자원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 구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그 고리가 끊긴 거예요. 연약한 믿음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수없이 많은 10년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기를 원해요. 바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바울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아요.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닥친 이 고통과 고난이 내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간구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 지킨 마음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염려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건 이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십시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가지고 염려하시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가지고도 염려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얘기는요,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냐?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이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마음의 상태로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편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 아우르는 얘기예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시키셔서 복 주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온 우주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우리의 상황은 항상 믿음을 세우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요. 우리가 상황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믿음을 더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멈춰 있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답답하다 그래요. 그죠? 네가 뭔가를 해야지 자꾸 답답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붙들고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걸어갈 때, 혹은 그 목표조차도 힘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오미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 만약은 없지만 한번 나오미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만약이라는 얘기를. 만약에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내린 흉년의 징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흉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가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라도 도무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 중에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룻이 지금 당신만을 붙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룻의 하나님을 향한, 지금 보면 룻이요 그냥 그 효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얘기는 뭡니까?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더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뭡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길 테니까, 그래서 모압의 이방신들을 떠나서 당신 따라 나온 거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룻의 이 믿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룻이라는 내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구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흉년을 탓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남편이 죽어가도, 자식이 죽어가도 아직은 모압이 더 이스라엘보다 살만한 땅이니까 그곳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항상 상황을 쫓아갔지만 믿음을 쫓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오미는요 항상 상한 심령이었어요. 항상 상한 마음이었어요. 왜요?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룻을 보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엄청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룻기서 전체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룻입니다. 나오미는 거의 잡보자기예요. 그런데 룻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났고 믿음의 사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대조를 봅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저주받은 나오미의 인생과 믿음으로 행동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온 인류의 축복이 된 그런 룻. 저는 이 대조를 오늘 룻기서에서 오늘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 투성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내 상황이 지금 열리질 않잖아. 너도 내 상황 대봐.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누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투정 부리는 사람 보면요, 객관적으로 또 상황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놀랍게 같이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탐꾼들을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급의 한 사람씩을 택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도자라면 그냥 뒤에서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세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명을 보냈더니 어때요? 2명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정탐의 여정을 쭉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과정을 걸었던 사람들 어때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뭘 느낍니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걷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전쟁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백성들을 더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가 걸어가는 일이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보여지고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붙들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별로 크지 못했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장대한 안악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상한 그 사람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요, 계속해서 그러니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겠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자기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만 계속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뒤에 2명은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설득할까에 대해 집중이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막고 이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야 될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2 사람은 영웅이 되었어요.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반면에 상황을 보고 마음이 다친 그 10명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또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결코 상황에 휘둘려서 마음이 다치지 말자.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함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믿음을 붙들고 마음을 지켜서 나와 또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를 지키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